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치유 전에 나와 예배하며 천국을 사모할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천체 물리학자가 창조 세계를 다 모르듯이 저희들이 어찌 아버지 뜻을 다 알겠습니까? 주님 앞에 선 날까지 때로는 의심과 때로는 궁금증과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안고 그러나 아버지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지은 죄와 허물을 덮어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물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검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널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만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나라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선교의 대국으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꼭 필요한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해주시며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로 은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들 우리 목사님 보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수능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 취업 준비에 있는 자녀들 지치지 않게 하시며 지혜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구문으로 회의로 타지로 터진 자녀들 믿음과 건강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며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다 공부하고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서론을 공부하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서는 아시다시피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앞으로 네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회를 하기 위하여 어떤 덕망을 갖추어야 하고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아주 굳게 다짐을 시키고 굳게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이 목회 서신을 써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로 써주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편안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행복해야 할 건데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디모데전후서를 읽을 때에 내게 주신 편지인 줄로 알고 내게 주신 서신인 줄로 알 때에 다 받아들여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나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 참 초라하고 부끄럽습니다.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성품, 인성, 자세, 참 너무 이게 고난도의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미 고난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목회 초년생인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 이 사역을 할 때 반드시 고난이 온다. 절대로 행복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고난을 전제하고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속에는 고난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오고 복음이 고난이고 고난이 복음이다. 그 대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이다.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이에요. 고난이 복음을 완성시킨 거고 복음은 고난으로서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거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너한테 안수할 때에 네 속에 있던 그 뜨거운 믿음 불릴듯 일어나는 그 믿음이 식지 않고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거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학교의 실천 신학 과목 중에 목회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해라 가르치는 그 교수님의 강의가 스쳐 지나갑니다. 스크린처럼. 아마 우리를 가르칠 때에 이런 심정이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깊이 체험하면서 점점 더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하고 그와 같지 못하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사실은 목회자는 아닙니다. 전도자로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거기에는 배신도 있었고 거기에는 오만 가지 이미 충분히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바울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네가 목회를 하면은 어떤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한다.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두려워요. 성도들 앞에 서면 두렵고 성도들을 만나면 두렵고 대인공포증에 걸려서 사람 만나는 게 싫고 두려워요.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는데 왜 두려울까? 믿음이 부족하겠죠. 믿음이 부족하니까 두려운 거고 믿음에 담력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에게 그게 집사라는 건 맡은 바 일을 하는 게 집사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찬양대, 교사 다 이게 집사예요. 개개인에게 맡긴 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랬어. 그 다음에 믿음의 담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지위는 정말 바라지도 않습니다. 담력만 주셔요. 저는 복음 전하는데 담력이 없습니다. 때로는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 게 마치 도살장에 끌려오는 것 같습니다.
강대상에 올라가는 게 제물로 드려지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습니다. 사람 앞에 서기도 부끄럽고 두렵고, 자고 일어나면 내 모습이 꼭 깊은 시궁창에 빠진 생쥐 같아가지고, 시궁창에 생쥐가 빠지면 거기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제 몸이 완전히 그 시궁창에 깔려가지고 손도 발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몸도 다 망했고 정신세계도 황폐해져 버렸고,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아직 더 썩어야 할 부분이 있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두렵습니까? 저는 외국에 가서 한국 사람 만나는 거 엄청 싫어해요. 왜 싫은지 나도 모르겠어. 좀 한국 사람 없는데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라는 포장지를, 아주 예쁘게 포장지를 탁 덮어 씌워놨는데 이 포장지를 찢으면 안 되잖아요. 이 포장지를 뚫으면 안 돼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목사도 사람이잖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어. 두 번째로, 이방인들이 목회자에 대한 잣대보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한 잣대는 훨씬 높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 포장지를 찢으면 안 되니까 덮어 쓰고 살아라.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복음 하나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너 고난 못 참으면 복음 못 전해. 참 포장지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부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 얼마나 아름다운 포장지냐. 우리끼리 이렇게 힘드는 걸 누가 알겠나. 길거리를 서는 사람도 지나가다가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그러는데 목회한다고 수고하십니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능력과 사랑과 근신과 절제하는 마음이 아니면은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미 목회 현장에서 일어날 일들을 알고 전제하고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요즘 목회가 그래요. 후배들 가운데 미국 가 있는 후배도 있고 가나다 가 있는 후배도 있고 동기들도 많고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면 참 이민 목회를 하기가 힘든다 그래요. 이민 목회는 베드로도 돌아눕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한국 목회는 예수님도 돌아눕는다. 쉬운 데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 여기서도 다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도 거기서 다 일어날 거다. 왜? 사람이 모인 데잖아. 천사가 모인 데가 아니잖아. 목사님 궁금합니다. 정말 그 사람 천당 가면 저는 안 갈래요. 나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정말 가기 싫다는 거야. 그래도 천당 가면은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 네가 하늘에서 매면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는데 네가 네 마음을 풀어야지. 나는 목사라도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선배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나도 역시 예수님 앞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 나는 디모데전후서를 나는 다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 여러분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10,000분의 1이라도 닮았으면 하겠는데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중도의 목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는 시작했다 하면 죽는 날까지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탄의 행동대원들의 사탄이 뒤에는 조절을 하고 행동대원들의 앞에서 분탕을 치니까 거기에 몸서리치고 포기를 하고 차라리 카페를 차려가지고 평소에는 장사하고 주일날 잠시 예배드리고 아무도 간섭하지 마라.
나 복음만 전하겠다. 이중직을 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왜? 너무 힘드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으로도 자유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목사님, 저 오늘 초상이 났는데 저 장례 집례 좀 해주시고. 저 오늘 회사 가야 된대요. 설교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까? 회사 가야 되는데. 그럼 되겠어요, 그게? 근데 지금 이 시절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스스로 근신과 절제, 이게 참 힘들거든. 여기 한순간만 이 포장지를 찢어버리는 순간에 목회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모인 때는 그때는 그때의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지금은 지금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사는 게 다 쉽지 않잖아요. 직장 생활인들이 쉽습니까? 사업이 쉽습니까? 세상의 일을 저도 다 해봤어요. 한번 개인적으로 누가 한번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한 일주일 동안. 뭐 요새로 치면 알바지요. 그런데 세상 일도 쉽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돈은 적게 벌면 적게 쓰면 돼. 근데 목회자의 기준은 편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너 이런 마음 안 가지고는 목회 못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어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목회자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저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더 이상은 못합니다. 나 후회도 안 해요. 그때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다시 해도 난 더 이상은 못합니다. 그게 내 능력의 한계예요. 정말 성도들이 아프면 내 아픔이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 이건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내가 얼마나, 저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자신들이 청산하여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부분은 100% 공감합니다. 왜? 목회자는 마음은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랬지만은 그렇지 않는 게 또 현실이에요. 말씀과 현실의 괴리.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했지만 유익이 없어도 좋다. 내 성질대로 하겠다는 거다.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가 이만큼 요쯤이라도 됐으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들한테 괴롭히지 마세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어느 부분이 힘들게 하는 거고 어느 부분이 어렵게 하는 건지, 어느 부분이 고통을 주는 거고 어느 부분이 존재감을 말살시키고 어느 부분이 정체감을 말살시키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서. 젊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혈기로 하다가 이제, 그러면 혈기로 하면 사탄이 가만둘 리가 없지요. 사탄은요 계속 야 포장지 찢어버려라, 그냥 한 뒤 엎어버려라, 그냥. 응? 너 인간인데 네가 뭘 그렇게, 이 사탄이라는 놈이 이 목회자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계속 포장지를 찢어라는 거야. 응? 포장지를 찢어라. 밖에서도 찢으려고 하는데 니도 찢어버려, 확 벗어버리고 그냥 한 방 해버리라 그냥.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에게 교회가 놀아나는 게 되겠죠. 분탕을 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 쓰임받으면서 쓰임받는 줄 모르고 옳은 줄로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하느니라. 분쟁하는 교회는 망하고 분쟁하는 나라는 망한다. 옳아도 그럴려도 잘못도 잘하도 잘잘못이 의미가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도토리 키재기라. 안 그래요? 진리에 관한 싸움은 정말 십자가의 군병이 돼서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은 그 외의 일은 정말 사소한 일이에요.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는 일,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꼭 힘들게 해. 그럼 사탄은 박수를 치죠. 그냥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박수를 치고 그냥 멋지게 놀다가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황폐해져 버리고, 나라도 내란이 일어나는 나라 전쟁은 끝이 없어요.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면 끝이 없어요. 이거는 예수쟁이들은요, 이게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은 금방 끝이 나는데 예수쟁이들 싸우면 절대로 끝이 안 나요. 계속 사탄이 뒤에서 중상모략을 조절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절대로 행동대원으로 안 나타납니다. 부추기는 거예요. 쑤시는 거예요.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생산해내는 거예요. 거기 불을 붙이면 계속 타는데 불을 안 붙이니까, 안 붙이면 중단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이 날 때도 있어. 그렇지만은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근데 그게 참 인간이라서 어려워요. 정체감이 도대체 이게 내가 뭔가, 존재감이 내가 이게 뭔가, 정체감과 존재감의 도전을 받을 때는 참 참기 어려워요. 근데 그걸 다 참으면 뭐가 되죠? 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병이 되어버리니까 트라우마가 생기고, 보기만 해도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지가 마비되면 일어나 꼼짝을 못해요. 근데 또 이 포장을 쓰잖아요, 항상. 항상 또 쓰고 다니니까. 품지는 않지만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지워지지를 않은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를 하려면은 어떠해야 된다? 내가 항상 깨어서 건신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장은 항상 목회자를 흔들게 돼 있다.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도 흔들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읽어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밤에 너희, 누구죠? 제자가 다 나를, 누구를? 예수님을 버릴 거다. 기록되긴 어디 기록됐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그거 띄워봐요. 내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목자 예수님을 치리니, 하나님이 목자를 친다 그랬어. 예,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럼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씀 하나님이 다 알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면은 당연히 양은 흩어지게 돼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다 흩어져 버렸어.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 하나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고난을 받아라. 아니, 고난의 목록이 뭡니까?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고난의 목록은 정해지지 않았어. 기록할 수도 없어. 끝이 없어. 그렇지만 고난을 피하지 마라.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 받기만 하고 참기만 하라니까 사람이 그거 살 수 있겠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계속해서
참아야 되고 계속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 포장지를 하나님이 좀 찢어주시면 안 될까? 그리고 디모데야, 나는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있다.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네가 밥 안 먹고 그러지도 마라. 맛있는 거 이끄달랑 먹어. 잠도 자고.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너까지 그러지는 말아라.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먹어야 일도 하는 거다. 엘리야를 다스렸던 것처럼, 엘리사를 다스렸던 것처럼 먹고 힘을 내라 그랬어. 나는 감옥에 있지만은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른다. 순교는 5분이면 끝나는데 순교의 삶은 평생이다. 그러니 먹을 거 먹고 할 거 하면서, 그러나 다만 이것만은 지켜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참으라. 고난을 받으라. 스데반은 감옥에 가지도 않고 밖에서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냈어요. 너는 밖에 있고 나는 감옥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 선생님은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는 감옥에 있는데 나는 밖에 있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밖에서의 네 사역도 순교의 삶이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해내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다. 네가 무슨 죄로 그 고난을 당해? 못해. 네가 고난당하는 거,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다. 복음과 함께 복음을 받듯이 고난도 받아라. 그리고 감당해라. 예수님께서 잡으러 온 무리 앞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니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줄 알아. 충분히 동원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하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 이런 각오가 없으면 목회를 못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읽어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죄가 있어서 벌을 받으면 나머지가 없어. 근데 네가 지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 디모데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부당한 고난이잖아. 부당한 고난을 받아야 나머지가 있지. 정당하게 죄를 지어가 고난을 당하면 무슨 나머지가 있겠느냐. 그러니 고난을 상급으로 생각하고 참으라. 복음을 위하여서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고난을 오히려 당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고난을 어느 하나도 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당해라. 그것이 네게 상급이 된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할 때 고난 당한 만큼 상급이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주님 앞에 설 날도 가까워옵니다. 수능시험이 가까워오는데 시험지를 받아서 답안지를 쓰고 낸 이상은 수정이 안 돼요. 종을 땡 치면은 아무리 쓰고 싶어도 그대로 내야 돼요. 그게 때가 있다는 거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정한 때, 카이로스 카이론, 길이도 잴 수 없는 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성도들은 남은 때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십자가의 도는 깨달으면 깨달아질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 말씀 앞에 참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고, 내 모습 속에 성령께서 떠나버린다면 내 꼴은 정말 물에 빠진 생쥐꼴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포장지를 스스로 찢지 말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부가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생명도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가정에 흐르게 하시고 생명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복주심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